자, 이제 오늘 특강을 시작할 텐데요. 오늘 특강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주제로 우리 특강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좀 볼게요. 4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들이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신학과 또 종교에서 말하는 교리에 의해서 해석되어진 것을 우리가 듣고 보고 믿었었는데 전혀 이해될 수도 없고 또 맞지도 않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를 근본으로 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루어진 대로 저희들이 듣고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들에게 가르치심을 허락하사 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이크는 잘 되는데 왜 남편도 그러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어디로 먼저 가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것부터 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으니까 잎이 연하여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뭡니까? 나무의 잎이 열매를 맺고 맺지 못하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신 거가 그 비유예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나무를 저주했잖아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그 다음 해부터 열려요? 안 열려요? 그러니까 이게 대답을 똑바로 잘 하셔야 돼요. 나무는 계속 열려요. 근데 무화과 나무가 저주가 되었다는 건 그때만 말라요. 그러면 그때 마른 무화과 나무는 안 열릴 수 있어요. 그럼 다른 지역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 열려요? 안 열려요? 열려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은 건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예요, 그게. 그러면 그 비유를 배우라 그랬으면 무화과 나무가 왜 저주를 받았는지 알아야 그 비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자고요. 자, 이제 마태복음 21장 17절부터인데요.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시니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아래쪽에는 오늘 말씀을 나눌 거에는 들어가지 않는데요. 지금 무화과 나무를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저주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 그 때를 보면 아직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고 망하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주님은 이 무화과 나무 자체를 저주하는 게 아니고 무화과 나무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이 뭐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를 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셔서 예수님이 야 너는 구원이야 너는 구원이야 이 구원은 열매를 따러 다녔어요? 아니면 전부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그거 하러 다녔어요. 어떤 거 하러 다녔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하러 다녔잖아요. 그러면 열매야, 열매. 이거는 어쩌다가 하나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주님이 오셨을 때 열매가 없었다는 것은 너무 명백한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기 때문에 저주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주님이 오셨을 때 열매를 못 맺었으니까 이제 너희는 앞으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럼 이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저주를 하신 거면 오늘날 무화과 열매를 우리가 먹으면 안 돼요. 왜? 먹을 수가 없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무화과 열매를 우리가 잘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 자체를 저주하신 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신 거예요. 왜? 열매가 없어서 얼마 동안 맺지 못하리라? 영원토록 맺지 못하리라.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누가가 말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두소서.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한 사람이 이 성경에서 특히 그 신약에서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이분은 하나님이에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포도원은 어디를 말하냐면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이스라엘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니라. 무화과 나무는 뭐냐면요. 무화과 나무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심었는데 열매가 안 나온 거예요. 어디에? 포도원에. 그래서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무화과 나무 실과를 구하되. 그럼 이제 예수님이 3년 동안 유대인에 계셨잖아요. 3년 동안 구하되 얻지 못하니 얻은 사람도 있어요. 제자들이 있고 그리고 과부 고아 뭐 귀신 들렸던 데와 뭐 중풍병자 문둥병자 이런 사람도 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못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찌하여 땅만 버리느냐? 찍어버리라. 그러더니 과원지기가 얘기 뭐라고 하냐면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고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그러면 이제 지금 주님은 멸망을 받아서 열매를 영원히 맺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에서는 잠깐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금년에도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는데요. 우선 유보를 시킨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유보가 되냐면 메시아가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그들을 되돌릴 때까지 유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 곧 천년왕국 때까지 유보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유보가 됐어요. 언제까지? 메시아 왕국까지 열매를 맺는 것이 유보가 되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면 메시아 왕국이 와야 돼요. 반드시 무화과 나무 곧 이스라엘은 돌아오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많은 오해와 편견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못해서 멸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인간은 스스로 율법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지고 스스로 해보라고 이스라엘에게 막 수천 년의 기회를 줬어요. 율법을 받은 날로부터, 그럼 이제 기원전 1440년 경이니까, 그럼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러면 그것만 따져도 우리가 1500년이잖아요, 거의. 근데 그 이전부터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인간에게 해보라고 한 거거든요. 그럼 인류 역사 이래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사람들에게 해보라고 하셨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인간이 못했어요. 그럼 못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라버리라 이렇게 했는데 유보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끝났어요. 어떻게 끝났냐면 AD 70년경에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AD 70년경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날, 이스라엘이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 거야? 망한 거야. 멸망당한 거란 말이에요. 모든 기록된 것들의 형벌의 날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율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당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으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비유로 얘기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으로 끝났다는 말은 인간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제 잘 생각해 봐요. 인간이 수천 년 동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율법을 무화과나무 열매를 내려고 애를 썼어요. 몇 년 동안 해봤다고요? 수천 년을 해봤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결론이 내려왔어. 그런데 하느님이 인간들에게 야 그러면 다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니네는 못하니까 내가 할게 이렇게 해야 돼요? 인간에게는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이게 물음표를 내가 2개나 했어. 이게 너무 말이 안 돼서. 인간은 할 수 없으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메시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메시아 왕국은 누가 세우는가? 메시아 왕국은 누가 세워요? 네. 메시아 왕국은 예수님이 세워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너희가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율법도 지키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막 이런 거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고 바나바가 와서 가르치던 것과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과 다른 일행들과 함께 예루살렘 총회에 보냈어요. 이거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 그래서 그 모든 회의를 마친 후에 주의 동생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야.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을 주로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신다,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방의 복음이 넘어가서 이방의 충만한 수, 이방 사람들이 믿어야 할 구원의 수만큼 믿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 말씀은 그냥 주의 동생 야고보가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아모스 9장 11절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느님이 지금 예언을 하시는데 전부 뭐냐면 그날에 내가 돌아와서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내가 누구예요? 내가 메시아예요. 메시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방인을 위한 때예요. 그럼 이방인을 위한 은혜의 때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때가 끝나면 뭐예요? 메시아가 오셔요. 메시아가 오시는데 이번에 메시아가 누구를 위해서 오냐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누구냐면 그 이스라엘은 작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큰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틀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온 세상에 그냥 쥐뚱만한 손바닥만한, 세상에 비하면 사실 손바닥만한 데죠. 거기다가 메시아 왕국을 예수님이 세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모스 9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주님이 내가 다시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하셨지, 유대인들에게 니네가 좀 세워주라 그러면 내가 갈게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일으켜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왜 주님이 오셔서 세우신가? 이게 잘 알아야 돼요. 왜 주님이 오셔야만 되는가? 사람이 해봤어요. 수천 년 동안을 사람이 해봤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하는데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니까 누가 와야 돼? 하실 수 있는 분, 곧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우리가 오늘 무화과나무 잎의 비유를 배우라 이거 얘기한 사람들이 전부 종말론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뭐라면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화과나무 잎이 나와서 여름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이스라엘은 어떤가? 주님이 오셔서 세우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이 세운 것인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와, 그럼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세상 목사들은 하느님이 서방부 여러 국가들을 힘을 빌어서 이스라엘을 세웠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말을 듣고 아하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는 참 말하자면 아무나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의 말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 하신 일이 아닐까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좀 미친 사람이에요. 누구의 생각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이고요. 주님은 당신께서 내가 후가 그랬어요. 그러면 서방의 여러 국가들이 후예요? 후는 돌을 옮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말하는데 돌아와서 라고 하셨는데 자기의 생각, 신학과 교리를 갖다 쳐집어놓고 야 사람들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웠다 이렇게 말을 하면 정말 골 때리는 거죠. 번역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대신하거나 그림자로 보여주거나 하시는 일은 율법 아래서 이미 끝났어요. 율법으로 이미 끝났어요. 예수님이 오신 건 참 형상이 온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림자는 더 이상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힘을 빌어서 한다. 그러면 주님이 오셨을 때도 사람의 힘을 빌어서 오시지 왜 주님이 오시냐고요. 주님이 오셔서 하신다고 하셨으니 주님이 오셔야만 됩니다. 이거는 바뀔 수 있거나 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완전한 이해, 야다, 즉 이 헬라어로 하면 에이도 혹은 기노마이 이거가 안 되면 무화과나무 비유를 종말론을 한다고 해서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미친 짓인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메시아 왕국을 내가 세우겠다고 한 것이 100% 완전하게 야다되지 않은 사람은 무화과나무 잎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신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을 누가 세웠어요? 이 세상,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을 가진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의 경제를 꽉 쥐고 정치도 꽉 쥐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라고요? 하느님 아니죠.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돈을 많이 줬어요. 누가 줬어요? 그러면 정치 세력을 꽉 잡게 했어요. 누가 줬어요? 마귀가 준 거예요. 이 세상 재물을 가진 모든 유대인들, 그리고 그 유대인들과 함께인 세상의 엑수시아가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아르콘들이 엑수시아예요. 세상의 아르콘들. 그럼 세상의 아르콘들은 누구의 종이라고 했어요? 마귀의 종이에요. 이
모든 온 세상의 재물과 권력을 가진 유대인들과 함께 세상의 엑소시아들이 세운 것이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그 엑소시아는 하느님으로부터 마귀의 일을 하도록 세우신 디아코노스 종이에요. 종.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돕도록 마귀의 일을 하도록 세우신 종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원하는 게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원하는 게 뭐예요? 예? 메시아를 다시 왕의 이스라엘을 예수를 다시 보내. 메시아 다시 보내달라는 거죠. 그럼 이제 하나님이 이제 보세요. 메시아 다시 보내달라는 거는 이게 우리니까 다시라고 그러지 이 사람들은 다시라고 안 해요. 그냥 메시아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라고 하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에는 예수님을 다시 보내달라는 거죠. 자기들은 그러면 이제 하느님이 볼 때에는 이 사람들이 하느님이 미리 2000년 전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하나님은 보내서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의 요구대로 하느님이 그러면 이 사람들의 요구대로 처음 메시아를 보내주면 하나님은 뭐 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당신께서 이루신 일을 어떻게 전부 부정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스라엘이 원하는 건 메시아 보내달라고 하는데 교회가 이 이스라엘을 서포트한다고 하고 헌금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친 짓인 거잖아요.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짓을 하는 거는 교회가 미쳐도 뭐 보통 미친 게 아닌 거예요. 왔다가 가신 예수님을 그거는 무효니까 다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시라는 말을 안 쓴다고 했죠. 그냥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그럼 하느님은 당신이 왔다 가셨는데 그거 모르겠어요? 하느님이 그러면 그때 이제 제가 동영상을 한번 이제 밴드에 올려드렸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찬양하면서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막 그 사람들이 메시아 보내주셔서 메시아 보내주셔서 막 얼마나 뜨겁게 원해요. 그 뜨거운 걸로 말미암아 이 땅이 온통 뒤집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메시아를 다시 안 보내줘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 거야?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모든 것을 부인하고 믿지 못하겠으니 다시 보내달라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요구대로 보내주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이 이루신 것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이런 걸 알지 못하고 그냥 목사들이 마지막 때에는 무화과나무 잎이 나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독립이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에 독립을 했으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 무슨 이게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주시는 거지 지금 이스라엘이 달라고 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면 에스겔서 36장 16절에서부터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인자라고 하는 에스겔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 그 행위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고토에 거할 때는 팔레스타인 땅을 말하는 거예요. 고토에 거할 때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나니 그들의 이른 바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이스라엘이 아끼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몰라요. 자기들이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에 얼굴에 똥칠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몰라요. 여호와 하느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면서 아꼈어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구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느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취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들이고 고토에 들어가서. 지금 보세요. 지금 하느님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불러온다고 그랬죠. 서방 국가들이 불러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불러온다고 그랬어요.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이제 여기서는 보세요. 여기 고토는 팔레스타인 땅이 고토가 아니에요. 고토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고토예요. 자, 이제 보세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지금 또 새 영을 준다. 새 영이나 내 신은 똑같아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영이 없다는 거잖아요. 성령도 없고 하나님의 신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맑은 물을 뿌리고 정결케 하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고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율례를 행하게 하고 열조에게 준 땅에 거하며. 이게 열조에게 준 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건 열조에게 준 땅이 아니에요. 열조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땅은 분명히 그 땅의 크기를 조금 이따 나와요. 그렇게 준 땅에 거하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제 아까 본 대로 다시 한번 더 크게 보죠.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여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의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를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의 악한 길과 너의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리라 그랬어요. 지금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나무의 모든 실과와 밭의 소사를 풍성하게 한다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스라엘에 그게 풍성해요? 이스라엘에 지금 뭐만 있어요? 전쟁이 있잖아요. 무슨 밭의 소산이 풍성하고 말이 안 돼요.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고 기근이 맞아야 이스라엘은 지금은 전쟁만 있어요. 하마스와 전쟁 그리고 중동 지방과 지금 미국이나 다른 서방 국가를 등에 업고 전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은 미국도 자기 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이스라엘만이 자기가 왕이에요. 근데 이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러니까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를 악한 가증한 일을 스스로 믿게 보라.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죄를 스스로 믿게 보는 거예요? 아니면 다 버리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회개한 거예요. 예? 뭐 맨날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똑바로 말해봐요. 그러니까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절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하느님이 세운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고 내 신을 속에 채워주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지금 보세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아직 안 주어졌어요. 근데 하느님이 주님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에 보면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나누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마지막 유월절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잔을 주시면서 뭐라 하냐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무슨 언약? 새 언약이라 그랬어요. 새 언약이라.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사실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어디에서 약속을 하시냐면 예레미야서에서 약속을 했는데요. 예레미야 31장인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세울 새 언약은 이러하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지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슨 언약을 세운다고 했어요?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면 이제 이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유월절을 주신 것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위해서 자기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인자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레미야서에서 이야기하신 이 내용을 지금 에스겔서에서 열국에 흩어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받은 걸 똑같이 이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느님은 이미 오셔서 이루신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는 것이지 우리가 받은 것이나 저들이 받은 것이나 다 같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느님이 주시겠다는 것과 이스라엘이 바라는 것은 너무 다른 거죠. 하느님은 이미 이룬 걸 주시겠다는 거고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루지 않은 거 주세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루지 않은 걸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아니 이미 되어진 걸 어떻게 무시를 하고 다시 주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원하는 걸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 거고요. 하느님은 이미 되어진 거를 주실 거고요. 그 되어진 것을 받아야 살아요. 자, 이제 고토에 불러들이신다는데 고토는 과거 이스라엘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은 여기예요. 여기.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지죠. 헤어져요. 그래서 롯에게는 네가 원하는 땅으로 먼저 가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소알 땅으로 가죠. 거기는 에덴과 같이 보여서 누구에게? 롯에게. 그래서 롯이 떠난 후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달을 쌓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까 그러잖아요. 예스겔서에서 네 열조의 땅이라고 했어요. 열조의 땅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땅이 열조의 땅이지 팔레스타인 땅이 열조의 땅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땅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선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은 위로 북이고요. 동은 해 뜨는 데고 서는 해 지는 곳이고 남은 땅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발아하신 이 세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돌아가야 할 고토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돌아가야 할 고토는 케뎀을 말하고요. 아람 나하라임을 말하고요. 거기는 곧 에덴동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에덴이 꼭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아는데 에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이따 나중에 보면 에덴에 대해서 다시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이 돌아갈 때 어디로 가면 에덴으로 돌아가요. 에덴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에덴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열조의 땅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말하는 거고요. 또 동시에 밧다라람을 말하고 아람나하라임을 말하고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루기를 이제 하나님이 고토에 불러들여서 거기를 좋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정박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에덴 동산 같이 되었다니까 사람들은 야 이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본래대로 회복했다 이런데 에덴 동산은 뭐예요? 세상의 시작이잖아요. 세상의 시작으로 다시 간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은 베델리엄과 호모나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그것은 온 땅에 들었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로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도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에덴 동산이 됐어요. 그럼 에덴 동산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은 이 율법을 이루는 일을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에덴 동산 같이 되었으니까 무슨 다시 천국으로 무슨 개똥 같은 소리.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일을 다시 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마귀를 무적행에 가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하는데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되죠. 잘 되죠.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요. 메시아 왕국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무화과나무의 비유와 무화과나무는 누구인지 무화과나무는 누가 다시 일으키는지 알게 되세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부드러워진다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마음이 지금 이스라엘의 마음과 같이 이스라엘의 마음이 지금 이스라엘의 마음과 달라진 게 뭐예요?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이나 지금 이스라엘이나 마음이 달라진 게 있어요? 가지가 연해졌어요? 안 연해졌어요. 부드러워졌어요? 안 부드러워졌어요. 똑같이 강팍하고 딱딱해요. 똑같이. 그러니까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오늘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의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데 안식할 때가 너희 백성에게 남았느니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강팍하다라는 말은 이 사람들이 강팍해요. 부드러워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강팍하기 때문에 망한 거잖아요. 그러면 부드러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진 건 어떻게 해서 부드러워졌어요? 예?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게 내 안에 이루어져서 성령이 오시면 그러면 부드러워져요. 근데 지금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유대인들에게는 성령이 없었어요. 지금도 성령이 없어요. 부드러워질래야 부드러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못해. 하나님은 하셨어요. 성령이 없어도 부드러워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마귀를 무저갱에 가두면 돼요. 그래서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와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랬어요. 자 이제 보세요. 성령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무조건 성령이 없어요. 그러면 성령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성령이 무소부지하신 분이니까 뭐 어디든지 다 있어요. 맞아요. 무소부지하신 거 어디든지 다 있어요. 그런데 하느님이 자기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일을 쉬는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자기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 일을 쉬고 있어요? 자기 일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성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 뭐예요? 오늘날 교회도 자기 일을 해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해요? 다 자기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부드러워지려면 마귀가 없으면 미혹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드러워요. 여기 또 본다. 여기 또 보면 안 되지. 그러면 무화과나무 가지의 잎이 요나여진다는 것은 지금의 이스라엘의 독립을 주님이 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한 거예요. 여전히 자기들이 원하는 땅에 세운 것은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과는 해당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화과나무 잎이 난다라고 하는 무화과나무, 그럼 이제 무화과나무를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율법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잎사귀는, 자 이제 잘 보세요. 성경을 아무렇게나 하면 성경을 반드시 연결할 때에다가 연결을 해야 돼요. 창세기 8장 11절, 우리 창세기 다 공부했어요. 창세기 8장 11절에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가 짐승들을 다 내보내보잖아요. 이렇게 까마귀를 한번 내보내보고, 그 까마귀가 이제 다시 까마귀는 이방인이라고 했죠. 그럼 이제 까마귀는 안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비둘기를 내보내는데 땅을 접촉할 점을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내보내니까 뭘 가져와요? 감람 잎새를 가져오는데 그게 올리브 잎새예요. 자 이제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올리브 새 잎사귀가 찢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가만히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잎사귀는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올리브 나무의 기름은 성령이고 올리브 나무는 예수인데요. 잎새가 나왔으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그 무화과나무 잎새가 있어요. 그럼 이제 창세기 3장 6절에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허리띠를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율법으로 허리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율법 안에 뭐가 있냐면 생명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못 보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이 잎사귀를 내면이라고 했어요. 누가 내요?
이스라엘이 이 잎사귀를 내면, 그러면 이제 잎사귀를 내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면이, 그 메시아 왕국을 통해서 10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러면 뭐가 해요? 그렇게 되면 뭐가? 여름이 가깝다. 그럼 이제 지금 그 잎사귀를 내면 열매가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열매가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잎사귀를 냈으니까 여름이 가까워왔잖아요. 여름이라는 말은 뭐냐면 뜨거운 여름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분명히 노아의 홍수 때 공부를 했어요. 사시에서도 얘기를 했고, 더움과 추움이 있고, 여름과 겨울이 있고, 이게 여름은 뭐예요? 열매를 맺는 때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름은 말씀이 해동되는 때고요. 그 다음에 겨울은 말씀이 얼어져 있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심음과 거둠이 있고 추위와 더위가 있고 여름과 겨울이 있다는 게 분명히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럼 이제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이 말은 추수할 때가 가까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름이 추수할 때가 가까운 줄 알라? 열매가 있다. 아직은 추수 때가 아니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있고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 문 앞에 이른다라는 말은 문이 위에 있다는 거예요. 문이 위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는 얼마나 가까이 있냐면 서로 맞닿아서 품에 안고 있는 것만큼 가까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런 일들이 하야하는 것을 보거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볼 때 눈으로 이렇게 막 보는 걸 말하잖아요. 이걸 본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서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오신 걸 물리적으로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멀리서 보고 믿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거든이라는 이 말은 말씀이 열려서 깨어져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메시아는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세운 거고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이런 모든 것이 다 열리면 문이 위에 지금 그 열매를 맺을 때가,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때가 가까우면 바로 문이 그 위에 품에 안은 것처럼 가까이 와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지금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메시아 왕국이 끝날 때쯤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이 끝날 때쯤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하야하는 것을 보거든 문이 위에 가까이 있는 줄 알라. 이런 일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이요 일어날 일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하야하는 것을 보게 된다. 예언이고요. 물리적으로 보는 것을 말하지 않고요. 이것을 보고 알게 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물론 전에는 다 몰랐어요. 근데 이 특강을 들으시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물론 이해가 안 된 사람은 보는 게 아니겠죠. 보고 듣고 하야하게 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일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다 보는 거잖아요. 문이 어디에 있어요? 그 위에, 지금 메시아 왕국이 끝나는 그 위에, 바로 위에 있어요. 그러면 그 가까이가 어떤 가까이인지 한번 보자고요. 이 열왕기상에 보면 이제 솔로몬의 아주 명재판이 나오죠. 어떤 여자가 있는데 두 여자가 다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한 여자가 아기가 죽었어. 그랬더니 한 아기 죽은 여자가 몰래 가서 이 아기가 안 죽은 여자의 아기를 훔쳐다 자기 품 안에다 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내 거다. 그리고 둘이 싸움이 났어요. 그럼 이제 그런데 밤에 저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해 누름으로 그 아들이 죽으니 자기가 죽여놓고 그런 거죠. 저가 밤중에 일어나서 계집종 나의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이게 품에 누였다라는 말은 자기의 품에 누였다는 건 이게 가까이에요. 품에 누이고 죽은 아들을 내 품에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그래서. 바로 옆이라는 말인데요. 내 품에 이렇게 가까이 온 걸 말해요.
옆에 누워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왕국이 끝나갈 무렵에는 문이 끝나면 바로 열린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면 문이 위에 붙어 있다라는 말이고요. 주님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룰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세대를,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세대는 뭐 50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세대는요 40 아니면 60이에요. 40은 땅이 끝나는 거고요, 60은 인생이 끝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0 아니면 60인데 우리가 대개는 그냥 땅이 끝나는 걸로 쳐서, 육신생이 끝나는 걸로 쳐도 60이고요. 땅이 끝나는 걸 치면 40이에요. 그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룰 것이라고 하는데, 헬라어에서 세대는 기노마이에서 왔어요. 즉 하야하였다라는 데서 온 거예요. 그럼 하야하였다라는 말은 우리가 창세기 5장에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아담이 하야하였었다라고 얘기를 나오잖아요. 그럼 아담이 935년 동안 사는 것을 하야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이 물리적인 세상에 오셨다가 935년 동안 하야하였다가 간 걸 말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세대는, 물론 첫사람 아담의 세대는 935년이겠죠. 그런데 대개는 이제 우리 인생의 세대는 그 땅의 얘기를 치지 않고, 인생의 세대는 뭐 우리가 잘하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시편 91편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세대는 40년 아니면 60년인데, 그거를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풀어보면 보통 70이면 80이면 인생이 끝나는 때를 말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세대는 우리가 40이나 60이로 말할 수 있지만, 그걸 물리적인 시간에 대입을 하면 땅에 인간이 그 생을 마치는 때를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대는 각기의 세대가 있으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세대는 악한 세대 전체가 한 세대예요. 자, 이제 상당히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는, 여기는 이제 기노마이에서 온 이제 세대라고 하는데, 이 겟나오가 세대인가 그래요. 근데 어쨌든 여기는 히브리어에는 이 세대를 도르라고 해요. 도르. 그러면 도르는 문을 나와서 세상에 있다가 분리되는 때까지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인생의 세대를 말하고요. 거기서 온 세대를 말할 때는 전체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상당히 그 도르라는 말과 이 기노마에서 온 겟나온지 이 말이 잘 어울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가 문을 나왔다가 분리되는 기간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나 각자 개인에게 해당하는 것은 한 사람의 세대가 되겠으나, 하느님의 편에서는 물질 세계 자체가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하나님을 떠난 세대를 말합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라.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라.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대라는 말을 한 사람의 그 세대를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보시는 세대는 처음과 나중으로 얘기해서 그걸 통틀어서 악한 세대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대가 지나간다는 말은 물질 세계가 없어지는 걸 말하고요. 그러므로 물질 세계 안에 있을 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은 물질 세계와 함께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또 하늘과 땅은 지나가겠으나 내 말은 지나가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궁창 안에 하늘과 땅은 지나가겠으나 내 말은 지나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령과 물은 없어지지 않고 모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 마지막 때에 있을 일에 대하여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러저러 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알려줬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메시아 왕국의 도래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래서 이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면, 무화과 나무가 왜 저주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배우면 이제 무화과 나무가 일으켜지고 세워지는 거는 주님이 오셔서 한다는 걸 분명히 우리가 배우는데요. 지금 땅에 있을 동안에 그 일이 일어나는데 주님이 언제 오시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자,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는
말씀을 안 드리고 내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고 하죠. 언제 오시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건지를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은 그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어요.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나무가 왜 저주되었는지 그걸 알지 못하면 결단코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신 말씀을 해석할래야 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 이해가 된 사람은 그럼 주님이 언제 오시냐 이게 문제인데, 언제 오시는지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가 깨어 있으라는 게,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 어떻게 하는 게 깨어 있는 건지 내일 보겠다라는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들리게 하시고 또 듣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심령 깊은 곳에 우리의 영혼에 야다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